반갑습니다.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 바로가 아주 완악하게 이제 거부하고 있는 중에 이제 오늘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지금 이제 파리 재앙이 임한 상태에서 너무 바로가 힘이 들었나 봅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제안하기를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안을 한 것이죠. 26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27절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고,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이제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 그 제안을 거절한 이유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7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로 치면 예배가 되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모세가 바로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예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정성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형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 예배의 방법, 예배의 순서 모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 홀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 할까요?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가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정하신 그 공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이제 우리가 주로 주의 날이죠. 주일에, 혹은 수요일에는 수요일에, 혹은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에. 물론 기도회하고 예배를 조금 차이를 두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한 이런 예배와 기도회 모임을 저는 지금 같이 언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한 이런 예배와 기도회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또 정해진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되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걸어가는 곳, 그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로 살아가시되 이 교회가 공적으로 정한 예배의 모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영광 드리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가 이제 모세가 제안을 거절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무 깊이 예수님 믿지 마라. 너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살지 마라. 대충 살면 되지. 그렇게 들립니다. 모세는 절대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지요.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항해서 싸우고 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탄의 계략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사탄의 계략이 어떻게 지금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그리 열심을 낸지고 그러냐.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광신도가 되어서는 몰라놨죠. 정말 이렇게 광신도라 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은 광신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부를 다스리시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저 대충 교회 다니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달고 교회에 집에 교패 붙이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바로 믿음의 원리, 성경의 원리로 인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 바로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교회 안에 깊이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결국에는 대충 믿으려는 자신을 변호하는 자신을 뭐랄까요 이렇게 핑계대는 그런 말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목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가 무서워서 대충 다니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기는 수영을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물에 가는 게 무섭다고 이제 어머니께서 물에 들 때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물에 가면 물이라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물가에 가지 않음으로써 수영하는 법을 잃어버린다면 배우지 못한다면 물의 고마움, 물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음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또 교회에 좀 깊이 발을 들여놓으면 상처되는 게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무서워서 혹은 그것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정말 형식적으로만 교회를 다니면 정말로 소중한 것을 또한 잃어버리는 셈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내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전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무엇을 간구해 달라는 뜻이었겠습니까? 29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그 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파리떼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간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바로가 하는 것이고, 모세는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파리떼가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마지막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기도가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부탁했고, 모세가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파리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데 마음은 더 완강하게 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흔히 말하는 기복적인 것만이 기도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오늘 이 바로의 경우가 보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그 마음이 완강해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눈앞에 닥친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마땅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되고 나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 그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 반드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죄는 아니고 잘못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영혼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그런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주심을 감사하옵고,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의 영상 교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의 영상 교태가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유익을 풍성히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 영상 교대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정과 생업과 직장에 또 섬기는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신 송준호 주상현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마트마치 분자를 감당하여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건전한 교회와 또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